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밤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한미란 군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생활 속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며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에 힘쓰며 생활 속에서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세력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병든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고 영적으로 병든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부서에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말씀 뜻을 섬기며 부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가 일시 휴업으로 들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국리리 여기서 돌보아 주시옵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세계 각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 있게 더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면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 산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활 속에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와 그제 저희 교회에서 총 7명이 서북로회 가을로회 다녀왔습니다. 어젯밤 늦게 도착을 했는데 이번 노회가 열린 장소는 스탁턴이라고 잘 알려지지 않은 북가주의 한 시골 도시입니다. 한인 교민들도 많이 살지 않는 동네에 홍재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그 산골에 들어가셔가지고 목회를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거기에 반석처럼 우뚝 선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도 스탁턴 반석 장로교회입니다. 이제는 60대이신 목사님이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다 투신을 하셔서 그 헌신의 열매로
물론 동역자들이 함께 했었겠지만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분의 목사님 중에서 우리 전미성 목사님이 처음으로 목사 노회원으로 노회에 참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장로님이 총대로 따라가셨는데, 목사들은 노회 가는 거 당연하지만 장로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고 노력을 기울여서 노회에 참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한 장로님은 자기가 은퇴하면 제가 어디 노회나 어디 갈 때 제 보디가드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저를 꼭 담임 목사님처럼 생각을 하셔서 나는 담임 목사가 아니다, 나는 담임 선생이 아니다, 그분 꼭 학창시절에 선생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담임 선생이 아니고 담임 목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늘 저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는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주찬호 피택 장로님이 이번 노회 장로고시의 마지막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플로어 테스트에서 노회원들이 질문을 받고 자기 신앙, 자기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삶의 내력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사히 플로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재 중에 우리 송보성 목사님이 강단을 지켜주시고, 또 이번 노회에 참가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히브리서 3장 2절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 말씀 가운데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 했을 때 저는 누굴 가리킬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우신 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충성에 좀 접근할 만한 가장 충성스러운 인물을 성경에서 들자면 누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다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정말 죽도록 충성을 했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시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이 집이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행한 것과 같다. 충성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모세가 같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점 뭘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 3절에 나오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와 모세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는 창조주, 모세는 피조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존귀하고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근원에 있어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데, 만물이 그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이시죠. 요한복음 1장처럼 장엄하게 그 책이 시작되는 히브리서 1장에서도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저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속에는 물질계도 있고 영계도 있고 존재하는 모든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음을 증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결정적인 차이점은 예수는 창조주, 모세는 피조물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셨는가?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셨기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토록 충성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여러 직분들을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남자라면 남편의 직분, 아버지 직분, 교회에서도 안수집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이유가 뭔가 내게 충성스러운 점이 있어서 맡겨준 것이었다, 그런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겨자씨만큼 작은 나의 충성됨을 귀중히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능하게 하신 것이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이 송구스럽게 여겨질 정도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불충한 적이 많았었죠. 주님께 충성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시절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나를 세우신 주님께 충성하며 살 수가 있을까? 두 가지를 증거하고자 해요. 첫째는 경건과 믿음입니다. 시편 12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거기에 경건과 충실이 함께 나오는데, 경건한 자가 끊어졌기 때문에 충실한 자가 사라졌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결국 우리 충성은 경건에서 나와요. 우리가 경건을 상실하면 충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충성하고 싶은데 내 삶에 불경건이 들어와서, 죄악이 들어와서 내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죄를 범하면 내가 아무리 충성하려 해도 충성스러운 삶을 못 살죠. 주님께 이끌려 살기보다 욕망에, 쾌락에, 죄악에 이끌려 살다 보니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충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경건하면 충성할 수 있지만 경건을 잃어버리면 충성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속에 모세와 더불어 정말 충성스러운 두 인물을 떠올리게 되는데, 요셉과 다니엘,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성됨을 보시고 애굽의 총리로, 바벨론의 총리로 그 두 사람을 발탁해서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경건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시위대장 부인의 그 끈질긴 구애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고 그 여인이 추파와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의 경건을 지켰더니 그가 충성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된 인물이었어요. 다니엘이, 그가 충성되어 그의 적대자들이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그에게서 발견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증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었던 이유가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다니엘의 경건이 그를 충성스러운 인물로 만들었던 거죠. 충성, 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하죠. faithful이라는 말은 faith가 full하다는 말 아닙니까? 결국 믿음이 가득한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faith와 faithful이 연결이 되듯이 헬라어로 충성스러운이라는 말은 피스토스인데,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와 피스토스, 몸만 다르지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성을 낳는 것이요, 믿음이 충만한 자가 충성스러운 자라는 거죠. 모세도, 요셉도, 다니엘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순간마다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충성스러운 인물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인간이 죄성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실족하고 죄지을 때가 있지만, 다윗과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허물과 죄악을 저질렀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자복하고
회개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자복하고 회개했는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물처럼 흔들리는 시몬이 반석처럼 견고한 베드로와 같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가 그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킨다는 게 회개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이 질문 앞에 시몬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기 자존심, 교만 다 꺾였어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시몬 베드로의 자복과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초대교회의 반석처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도 뭔가 충성스러운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 육신으로 인해서 불충한 삶을 살아왔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다윗과 베드로처럼 충성스러운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 첫째는 경건과 믿음, 둘째는 자복과 회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충성스러운 심령을 갖게 되고 충성스러운 생활을 하게 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지요. 주님께 충성을 바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충성스러운 생활, 그것은 왔다 갔다 오락가락 우왕좌왕하지 않는 삶,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고 정진하는 삶.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생활 아니겠어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생활이 충성스러운 생활이겠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충성을 다 바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세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주님이 내게 이르시는 칭찬.
둘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많은 일을 내게 맡겨주신다는 주님의 상급. 셋째는 내 주인의 즐거움. 우리 주님이 가지고 사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 우리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경건과 믿음으로, 자복과 회개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인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아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에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요셉을 생각하고, 다니엘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베드로를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모세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을 세워주신 주님께 충성을 다바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두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북로의 가을노회가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날 열려서 우리 교회에서 총 7명의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어젯밤에 돌아왔습니다. 또 한 가지 알리는 소식은 임마누엘 선교의 원래 겸 야외 예배가 내일 열립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윌슨 팍에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의 야외 예배가 있으니까 회원들께서는 많이 참가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하소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